오늘 이 시간에는 션 마이클 루카스 교수님이 쓰신 On Being Presbyterian, 장로교인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부흥과개혁사에서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8장은 타이틀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장로교, 교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좀 바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은 많은 유익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번역서 페이지 190쪽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권세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권세의 원천은 제도로서의 교회나 교회의 회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더 많아지게 해 그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드는 수단은 세례와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를 주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20절.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성례를 시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칠 권세를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1절.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궁극적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베너먼은 교회에 대한 고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사, 입법자, 재판장이시다. 교회에서 어떤 교리든 가르치려면 그리스도가 그 교리를 계시했을 때만 가르칠 수 있다. 교회에서 어떤 규례든 시행하려면 그리스도가 그 규례를 명령하셨을 때만 가능하고 교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규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정치가 수립되어 시행되려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임명하셨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구원하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다. 복이 전달된다면 그리스도가 복을 주실 때만 복이 전달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절. 따라서 그리스도 홀로 우리 양심을 속박하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신앙이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조금이라도 벗어난 인간이 만든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 권위의 원천이며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말씀으로 신자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 권위의 원천이며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말씀으로 신자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내용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세를 교회가 사용할 때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떻게 교회의 권세를 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자신의 뜻이 교회 권세의 규칙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회의 헌법이 안 나옵니다. 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예배모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이 없거나 아무런 지시 없이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분명 성경에는 교회 정치, 예배, 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원리들과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한을 시행하는 방법을 이행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규범적 사례들이 성경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가르침과 명쾌한 사례가 없을 때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원리들이 충분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든지 간에 신앙고백서 1장 6절. 앞서 예배의 본질적 요소와 예배 환경을 구별했던 그런 구별이 교회 정치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이 교회 정치의 본질적 요소로 정의하는 것들 없이는 어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임직받은 지도자, 권징 조례, 예배 모범 없이는. 그러나 교회 정치에는 본성의 빛과 선한 상식에 열려있는 환경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정치 요소와 환경의 구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장로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 또는 장로회에 모이는 것은 장로교회 정치의 한 요소로 필수적인 것이지만 노회가 1년에 3번 모인다든지 교대로 장소를 바꿔 모인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교회 권징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재판하는 데 있어 마태복음 18장 같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일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권징의 요소로서 필수적이지만 BCO 32장 3절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재판건에 대한 기소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잠시 이 BCO는 뭐냐면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이 있어요. 매우 권할 만한 장로교회 대표 모범이 되고 있죠. PCA, OPC와 더불어서요. PCA, PCUSA는 다릅니다. 신학적 자유주의, 적용화가 이루어졌죠. 20세기 초반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존 그레샴 메이첸이 키킹 아웃, 그 교단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존 그레샴 메이첸은 성경에 입각해서 또 장로교회 정신에 입각해서 행하려고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그 좌경화 또 가장 큰 문제는 중도파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온적인 그들의 그러한 자세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쫓겨났고요. 본인 발로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났고요. 구 프린스턴 신학교 전통을 계승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필라델피아에 시작을 했죠. 오늘까지도 건재합니다. 캘리포니아 분교도 있고요. 왕성한 개혁 신학, 복음적인 그 사상을 전수하고 있죠. 그래서 PCA, 커버넌트 신학교와 더불어서 또 OPC,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교단, 귀감이 되는 오늘날 미국의 장로교 교단이죠. Book of Church Order, Book of Church Order, 줄임말이 BOC입니다. 계속해서요. 요소는 성경 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환경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질서를 위해 정해놓아야 하는 교회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신자의 양심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홀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묶을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홀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묶을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증명될 수 없는 것을 갖고는 신자의 양심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제한합니다. 둘째, 교회 권세를 위임받은 자, 즉 교회 직원들. 예수님은 자신의 왕직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직분자와 율법과 견책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가시적으로 통치하십니다. WLC 45.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선물을 받아 자신의 교회에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법규로 세우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가시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교회 직원들에게 있는 이런 권위가 전체 교회와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미국 장로교 교단 헌법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위험한 권세는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전체 교회에 부여된 것이다. 교회 회원들의 권세에는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에 주시는 직원 선택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Book of Church Order, BCO, 3장 1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교회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권위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체 교회에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 회원들을 대표해서 교회 직원들이 교회 권세를 발휘하고 행사하도록 교회 직원들에게 특히 더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베너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너먼, 교회 권세는 신적인 보증에 의해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 양자 모두에 똑같이 속해 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교회에서 맡은 서로의 자리에 따라 권세의 성격이 다르다. 더 나아가 교회 직원들은 이 권세를 자의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의 동의를 거쳐서 교회 직원에게 수여됩니다. 지역 교회 회중 스스로가 자기 교회의 직원들, 장로와 집사를 추천, 호명, 선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직원들에 의해서는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6절,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권세를 위임받은 후에도 교회 직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행할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예배 의식을 배열하고 규정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그런 권세를 행사하도록 교회가 교회 직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권한은 장노회가 부여한 권세에 의해 그리고 개별 지교회의 요청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회의 공식적인 인가나 당회의 초빙 없이는 아무도 지교회에서 설교할 권한과 성례를 베풀 권한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사법권, 즉 교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과 권세, 교회의 사법권은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법정을 통해 행사됩니다. 따라서 어떤 장로도 한 개인으로서는 치리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장로도 한 개인으로서는 치리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지 교회의 당회든지 한 지역의 노회이든지 교단의 총회이든지 관계없이 개별 장로가 오직 장로들의 집단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장로도 단독으로는 교회가 회중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공표한 것과 다른 교리를 권위 있는 것으로 선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신 교회의 기존 신앙 고백과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는 장로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당회나 노회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고 당회나 노회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이의를 용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결합니다. Book of Church Order 3장 2절, 21장 4절.
결국 교회의 권세는 개별적으로 행사되든 합동으로 행사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만 신적인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모든 권세와 권세의 사용을 규정하고 제한합니다. 장로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직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봉사적 직무를 대변하는 직원입니다. 감독하는 직원을 장로라 부릅니다.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우리 교단의 명칭인 장로교가 나왔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교리, 도덕, 권징을 감독합니다. 장로들은 지교회를 다스리며 권징하며 신앙상의 문제를 감독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교회도 다스리고 권징하며 신앙상의 문제를 감독한다. BCO 8장 3절. 장로의 직무에는 교인을 신방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로의 직무에는 교인을 신방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장로의 직분 내에서도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7위 장로 또는 다스리는 장로, 영어로는 ruling elder는 지교회에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을 위임받고 이것과 함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열심히 갈고 닦으며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성경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BCO 8장 9절. 가르치는 장로는 Pastor and Teaching Elder,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과 함께 ruling responsibility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양떼를 잘 먹이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BCO 8장 5절.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흔히 말씀의 사역자,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는 역할이 구별된 동급의 장로들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 법정에서 직분상 똑같은 권한과 자격을 가집니다. BCO 8장 9절.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장로는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인 것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목사, 가르치는 장로가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사가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목사에게 설교자라는 직분이 따로 부여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는 감독하는 장로의 직분 외에 특별한 권세나 권위를 갖고 있는 구별된 사제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7절, 디도서 1장 5절 이하 9절. 교회 안에서 봉사적 직무를 맡은 직원을 집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은 교회를 감독하는 일과 봉사적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일 때문에 감독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고 위문하고 돌보는 봉사할 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사의 직분은 위문과 봉사의 직분이었습니다. BCO 9장 1절. 또한 집사직은 장로의 감독 아래 장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수행되는 직분입니다. BCO 9장 2절. 마지막으로 집사는 지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 가운데 선출하되 안수받음으로써 임직됩니다. 집사의 청지기직과 봉사직에는 궁핍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집사들은 교인들에게 구호품을 모으는 방편과 교회가 자선을 베푸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교회 지체들 속에 관대한 나눔의 은혜를 일으키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BCO
9장 1절. 이와 함께 집사들은 교회의 소유물과 재정을 적절히 건사함으로써 교회의 재정과 소유를 관리합니다. 참고 재정관리, 재정장로. 이와 함께 집사들은 교회의 소유물과 재정을 적절히 건사함으로써 교회의 재정과 소유를 관리합니다. 이런 일들이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은 불신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의 행동 안에서만 아름다운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성도의 교제는 관대한 베품과 자선을 통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때에만 비로소 세상은 교회가 복음의 청지기, 하나님의 신비하고 영적인 것의 선한 청지기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